오늘은 제가 명상은 불교인가, 명상은 불교인가 하는 주제로 잠깐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가 올바른 불자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부터 먼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템플스테이에 가족이 왔는데, 이제 애가 첫째는 9살이고 둘째는 6살이고, 어제 저녁에 이제 대웅전 저녁 예불을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불도 하고 절도 하고 그랬답니다.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소원을 6가지를 빌었다든가 빌었답니다. 소원을 빌고 보니까 양쪽 끝에 있는 부처님들은 웃고 있는데 가운데 부처님은 안 웃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내 소원을 반만 들어주려나 보다 라고 첫째가 이야기를 하니까, 9살짜리가. 둘째가 나는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도 웃던데, 그러면서 둘이서 싸웠어요.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웃었다는 것은 이제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걸로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소원도 빌고, 오늘 아침에 와서 잠깐 촬영하시는데 6살짜리가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기에 저 부처님이 이제 노란색이니까 나무로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 부처님을 이렇게 쪼개면 그 안에서 진짜 부처님이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오지. 그러면 쪼갤 때 딱 반으로 쪼개면은 부처님도 반으로 쪼개지겠네. 그러니까 쪼갤 때 조심조심 쪼개가지고 나무만 쪼개야지. 그래야 되는구나. 그 친구는 이 말을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 엄마 좋으라고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진지하게. 그게 6살 나이에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잘못 자르면 부처님이 다치는데, 조심해서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야 되나. 자, 6살이나 9살짜리 여자애들한테는 우리 뒤에 있는 부처님이 진짜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부처님은 살아있는 부처님이 실제로 자기들하고 똑같은 이런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친구들은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해요. 물론 이제 좀 더 머리가 커지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에서 이런저런 걸 배우고 머리가 커지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거는 우리 이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죠.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일단 다른 종교는 둘째치고,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인도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힌두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힌두교를 종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인도 사람들의 삶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편의상 힌두교라고 합시다. 그 힌두교와 역사가 인도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오래됐어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인도 사람들도 몰라요. 그 양반들은 좀 역사의식이 이 신화와 역사의 경계가 애매한 민족이 돼가지고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눕니다. 베다 시대와 우파니샤드 시대로 나눕니다. 베다 시대는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바라문들이 막 제사를 지내는데 바라문들이 제사의 형식이나 절차, 의식만 중시하고 막 그런다. 그리고 허례 의식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제 그 부처님이 경전에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바로 그 바라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참고했던 게 이제 베다라는 것, 내지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내용,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을 이제 베다라고 해요. 이 베다 시대와 우파니샤드 시대를 나누는 특징이 뭐냐 하면 베다 시대는 아까 말한 애들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바라문에게 가서 베다 시대에는 제사, 신에게 올리는 제사는 바라문 계급만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도 없었고 할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라문에게 가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우리 마을에 누구누구를 내가 너무 미워하는데 저 사람 좀 죽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아니고 저주인데 이거는. 어쨌든 그런 소원을 빈다고 치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풀을 태워서 그 풀을 태울 때는 그 주변을 뭐 몇 바퀴를 도는데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아야 되고 태울 때 나무는 어느 방향으로 몇 개를 놔야 돼.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내는 소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그걸 누가 아느냐? 바라문만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게 어떤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죠. 이런 소원에는 어떤 약초를 태우고 태울 때는 어떤 나무를 몇 시 방향으로 놓고 주변을 몇 바퀴를 돌고 뭐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소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식을 엄청나게 중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 절대적인 존재가 그걸 보고 네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해서 들어주신다 이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이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나 다른 새롭게 부상하던 수행자들이 바라문교라고 말을 했는데 바라문교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허례의식이 많고 형식에 치우쳤다 이런 비판을 막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외부에서 그런 비판이 많고 부처님 같은 분이나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뭐 육사외도 해가지고 많은 수행자들이 기존의 바라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바라문교도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변화한 게 형식에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절대적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 방법이 뭘까? 라고 해서 수백 년 동안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명상수행이죠. 명상수행. 우리가 흔히 이제 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요가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베다 시대의 어떤 힌두교가 나름대로 좀 변화를 하면서 이거 그냥
제사만 지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 뭔가를 내가 마음으로, 뭔가 내가 우리 브라만과 내가 마음으로 통해야 되는구나. 통하려면 일단 내 몸이 잘 통하기 위해서 세팅이 잘 돼야 돼. 그러자면 내 몸이 이제 기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게 요가예요. 이런 걸 이제 하타 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타 요가는 주로 신체를 이렇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가, 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 자세, 뭐 비둘기 자세, 막 이런 요가를 해서 신체를 내가 명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준비 단계죠. 그렇게 내가 하타 요가를 쫙 해서 내 몸을 명상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라자 요가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명상의 목적은 나와 신이 하나가 되는, 나와 신이 서로 통하는 그런 뭔가를 내가 어떤 정신적인 내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라자 요가다. 그 다음 단계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요가 수행자다.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써가지고 요가라는 발음을 한문으로 써서 유가행파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베다 시대와 우파니샤드 시대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베다 시대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제사만 정확하게 지내면 소원을 절대적인 존재가 들어준다. 이게 베다 시대였다면 우파니샤드 시대의 힌두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내 마음으로 나의 그 절대적인 존재와 통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통해야 되는구나. 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는가? 수행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브라흐만, 그 절대자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절대자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우파니샤드죠. 우파니샤드. 그게 베다 시대와 우파니샤드 시대의 차이입니다. 한 개인이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잘하면, 절도 이쁘게 하고 마음속으로 딴 생각 안 하고 기도를 잘하면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어릴 때는 생각하다가 커서는 그거는 어릴 때 이야기고, 커서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듯이 인간은 또 역사적으로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종교 내에서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보면, 그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우리가 법당에서 예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다 시대의 그 바라문들이 제사를 올리는 거하고 형식적으로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을 모시고 그 대상에게 뭔가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공양물을 올리고 그 앞에서 어떤 찬탄하는 형식에 그 쫙 갖춰진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치르고 다른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자라는 것은 법당에서 예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자냐?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불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김치찌개가 있는데 김치찌개에 김치가 없으면 그 김치찌개입니까? 김치찌개 아니죠. 고기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두부 같은 거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지 이제 콩비지를 넣어서 이게 김치찌개인지 이 콩비지찌개인지 구별이 애매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김치찌개에는 김치가 들어가야 돼요. 김치가 없으면 그건 김치찌개가 아니죠. 이게 이제 김치찌개의 본질이죠. 핵심. 그럼 불자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명상과 불교, 명상이 불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점을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요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타 요가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요즘 알고 있는 그 요가예요. 신체, 뭐 미용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요가. 라자 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입니다. 뿌리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명상은 요가는 일단 좀 둘째치고 명상은 그러면 과연 인도의 힌두교가 브라만 절대적인 존재와 나의 합의를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 수행 체계로서의 그 명상과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접하는 명상이 같은 거냐?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명상은 그겁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뭐 명상음악 해가지고 이렇게 저녁놀이 쫙 지는 배경화면으로 막 그냥 음악에 명상음악 조용한 음악이 쫙 나오는 그런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아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잡생각을 없애는 것.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게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어떤 힐링하는 것, 즉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전을 봐도 명상은 일종의 심리치료다. 현대적 의미의 명상은 심리치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추구하는 바하고 목적이 달라요. 현대 명상은 목적하는 바가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우리 템플스테이에 요 이제 화순 전대병원의 그 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치유가 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순 전대병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을 계속 이제 이후에도 계속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템플스테이가 있답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 정신사에 그분들이 이제 와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고 갔는데 암 치료의 명상이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하나의 그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일부 뭐 의사나 일부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냥 웬만한 병원에서는 당연히 명상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뭔 이야기냐면 현대적 의미의 명상은 뭐 어떤 뭐 절대적인 존재와의 합일, 애초에 탄생했던 인도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심리치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힐링, 그리고 시간도 짧아요. 5분, 10분. 그리고 원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산만해서 이게 잘 안 되는데 음악도 틀어놓고 또 무슨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향도 막 피우죠. 무슨 테라피 뭐 해가지고 향도 막 피우고 또 그것만 합니까? 이거로는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해가지고 스파, 목욕, 그 뭐 온천 이런 데서 몸을 뜨뜻한데 푹 찢으면서
그 탕에다가 뭐 무슨 뭐 좋은 향 나는 거 착 뿌리고 음악도 뭐 탁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요즘 명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명상은 불교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명상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둘째 치더라도 현재 우리가 접하는 명상은 일단 심리치료에 가까운 거다. 비록 그 명상이라는 것이 요가와 더불어서 인도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뭐 김치, 뭐 예를 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봤을 때 K-팝 이런 건데 사실 K-팝은 원래 우리의 고유한 게 아니니까 문화상품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김치 같은 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상품이다 이거예요. 그럼 인도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은 제 소견으로 볼 때는 요가와 명상이에요. 보면 요가와 명상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도 문화를 보편화시킨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더라도 형태도 많이 다르고 이런 대표적인 문화상품이지만 현재는 그 추구하는 바가 심리치료, 힐링, 내 마음을 케어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의 명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애초 명상이 시작했던 인도 사회에서 명상이 추구했던 바하고도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매년 명상 박람회를 크게 하는데 이 명상 박람회를 주최하는 게 불교 단체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명상하면 뭔가 좀 불교적인 거다. 불교랑 가까운 거다. 좀 넓은 의미의 불교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런 뭐 템플 스테이 하면서 우리 정심사에서도 뭡니까 그 매달 이제 올해부터 요가가 있는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인식이 뭐 요가, 명상 이런 거는 뭔가 좀 불교라는 이 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아까 이제 지금 현재 명상이나 요가가 추구하는 바는 이야기를 했고 요가는 뭐 미용, 건강 이런 거고 명상은 심리치료. 그러면 불교는 뭐냐? 불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해 주는 게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불교와 다른 것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오직 불교에만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알아야 명상이 불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불교에만 있는 그것이 명상에도 있으면 명상은 불교죠. 근데 그것이 명상에 없으면 명상은 불교가 아니죠. 이 논리를 확대시키면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기도를 올리고 예불을 하고 절을 하는데 그 불교와 다른 것을 구별해주는 그 뭔가가 내 마음속에 없이 기도하고 예불을 하면 이분은 겉모습은 불자지만 마음은 불자가 아니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불교가 탄생된 배경을 봐야 돼. 그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탄생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뭐 힌두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힌두교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베다 시대 막 형식에 얽매이고 그랬을 때 인도 내에서 다양한 수행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우리 경전에 육사배도라고 나오듯이 요즘 말하는 유물론도 있고 영혼, 의식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주장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힌두교의 핵심은 나와 브라만이 합의를 해야 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이건데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만 같은 절대적인 존재, 신은 없다. 그런 거 없다. 없으면 내하고 신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나온 게 불교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절대적인 존재. 그것이 유일신이든 아니면은 우리 뭐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뭐 뭐 이런 거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뭔가 절대적인 존재. 어떤 그런 것들은 없다. 라는 게 불교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왜 없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삼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법인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또 삼법인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계고, 그 다음에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삼법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내용을 이야기하고 삼법인을 이야기하려면 거꾸로 해야 돼. 재범무화 하니까 재행이 무상하고 재행이 무상하니까 일체가 계고하다. 무슨 말이냐? 재범무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한 거잖아요. 뭐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런 거 없다. 절대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어떤 자성이 있는 그런 건 없다. 이게 제법 모든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재범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법에서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라는 게 재범무화잖아요. A를 A이게끔 하는 그 무엇 그런 것은 없다. 그럼 뭐가 있느냐? A 따로 있고 B 따로 있고 C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기하고 있다. 서로 다 얽히고 설켜 있다. 이 표현도 잘못된 거죠. A와 B와 C가 서로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은 A가 따로 있고 B가 따로 있고 C가 따로 있는데 서로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연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게 연기가 아니에요. A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B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연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더 정확하게 우리 같은 중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더 정확하다. 그래서 공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말은 A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달라졌다. 이게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이거든요. 변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A라는 게 우선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라. 근데 부처님은 아까 말했듯이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이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실제 세상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끊임없이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가 있다고 단단하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은 나. 여기 내 앞에 있는 이 컵 안에 물은 이 양이 그대로, 지금도 이대로, 지금 이 따뜻한 정도 그대로 10분 뒤에도 따뜻했으면 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기를 바래. 끊임없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헛된 꿈을 꾸는 거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모든 일체는 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는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이런 고통보다 더 근본적인 고통이죠. 번뇌를 유발하는 고통, 더 근본적인 겁니다. 이 삼법인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불교고, 삼법인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명상은 불교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명상은 출발 자체부터 힌두교에서 출발을 했고, 불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관련이 없고, 현대의 명상은 또 심리치료, 힐링, 이런 거기 때문에 삼법인과는 또 관련이 없어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불교에서 수행하는, 할 때, 우리가 뭐 지관 수행을 하잖아요. 이파사나 수행, 뭐 사마타 수행, 참선, 이런 수행을 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불교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불교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불교가 아니니까 배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어린아이가 법당에 있는 조각상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저 조각상 안에 부처님이 있다고 철석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사람, 부처님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야, 저거는 그냥 청동 그 쇳덩어리야. 너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을 꺾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런 마음을, 그래, 너 열심히 기도를 해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힘을 북돋아 줘야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아무리 그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부처님이 들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을 하려면은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더 생각을 고쳐먹고 불교의 수행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편을 절대로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명상도 마찬가지다. 명상도 우리 현대 시대는 종교가 힘을 못 쓰는 시대예요. 현대는 다 끝났어요? 네. 그렇지. 이 법당 한가운데에서 종교는 힘을 못 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심기가 불편한 거야.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21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6명은 종교가 없어요. 불자는 16%에 불과하고 개신교가 17%, 가톨릭이 7%입니다. 그럼 불자 16% 중에서
절에 나오는 불자는 몇 명이냐? 즉 조직화된 지금 여러분들 같은 내지는 최소한 뭐 때 되면은 종무소에 전화해서 뭐 기도 접수하는 이 정도까지 포함하는 그런 불자는 16% 중에 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나홀로 불자, 마음만 불자, 친불교적인 사람. 설문조사하는데 종교, 나 무교는 아니고 기독교는 싫고 나는 불교가 좋아. 절에는 안 다니지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6%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명상은 불교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가 볼 때는 도구입니다. 꼭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절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소원만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거는 기복신앙 맞습니다. 그건 100% 기복신앙이죠. 우리 아들 대학에 붙을 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붙고 나니까 절 근처에도 안 오면 이거는 이제 기복신앙 맞아요. 그럼 아무리 부처님이지만 좀 짜증나죠. 자기 아쉬울 때는 그렇게 매달리다가 아쉬운 거 없으니까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면 안 되지. 이거는 기복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명상도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불교와 다르지만 외형적인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 될 수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불교가 이 종교의 옷을 입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은 그만큼 어떤 종교가 가지는 그 힘이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불 하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내 자신을 좀 향상시키고자,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어떤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부처님의 의지에서 내 자신을 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 이런 욕망, 이런 욕구, 우리 이거를 불교에서는 서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욕망을 기도라는 형식이 아주 잘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가 불교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명상이 불교인가? 불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불교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내가 올바른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런 것 없이 말 그대로 내 개인의 소원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길게 봤을 때 내 자신의 성장,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자. 네, 오늘은 명상은 불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불교의 핵심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삼법인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다. 비록 내가 완전히 그것을 뼈에 사무치기 이해하고 깨치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삼법인이 불교의 핵심이다 라는 것은 내가 내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을 하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